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나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의 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에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어제 저희는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를 봤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된 5단어 설교였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입니다. 이건 요나가 그 큰 성읍 니느웨에서 외친 설교의 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개도 이 설교의 전문에는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촉구도 없고요. 살 길에 대한 안내도 없습니다. 그냥 무너진다는 말,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설교를 전한 사람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야 다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걸었습니다. 열정도 없고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려는 마음도 없이 어쩌면 의무적으로 내뱉은 최소한의 경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빈약한 5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역사상 가장 성의 없는 설교에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요나가 선포한 그 5마디의 심판의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것을 읽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선포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확정하셨다면 사실 이렇게 예고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이 선포에는 40일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은 여기에 아직이라는 말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직 40일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의 언어인데요. 이 언어 안에 지금 은혜의 시간이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기억을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40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40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40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기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이 말은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40일 동안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직 너희에게 시간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읽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언약 몰랐어요. 율법 몰랐습니다. 여호와, 이 야훼라는 이름조차 몰랐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원문을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심판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를 알아들은 겁니다. 경고가 왔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구나. 알아들은 겁니다. 경고를 보내신 것 자체가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정말 끝내실 작정이었다면 침묵하시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오늘날 복음도 같은 구조 아닙니까? 성경이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할 때요, 여러분, 그 경고의 목적은 우리를 겁먹게 만들거나 주저앉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마음이 숨어 있죠. 아직 너에게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러니 사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 순간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머리를 들게 만들어 열려있는 은혜의 문을 보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은혜의 신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5절의 원문을 보시면 동사들이 이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집니다. 믿었다, 금식을 선포했다, 베옷을 입었다. 이게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야기체에서 이런 문장은요, 행동이 즉각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면서 결정하는 그런 회의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루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들은 그날 선포된 말씀을 믿은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하루만 걸으며 게으르게 순종했던 요나와 5마디의 즉각 반응한 니느웨 이방 사람들. 이 본문이 만들어내는 여러분, 이 대조가 참 묘하게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이들의 믿고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쓰이는 바로 그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니느웨의 믿음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묘사했던 바로 그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밖의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아는 만큼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었더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들의 반응의 범위를 보세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그리고 마침내 왕에게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이르죠. 그리고 6절에서 니느웨 왕이 한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일어나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보좌에서요, 잿더미까지 지금 세계 최강 제국의 왕이요, 자기 권위의 상징을 다 벗어놓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만듭니다. 성읍 전체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행동은요, 이들의 이 회개가 베옷과 금식이라는 뭔가 이 종교적인 표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의 조서의 그 마지막을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뭡니까? 실제적인 행동으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보셨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설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붙잡아야 할 건 이거예요. 회개가 말과 예배의 의식, 예배의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방향 변화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의 회개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의 회개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니느웨의 회개를 예수님은요, 마지막 심판날의 표준으로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회개의 모습들도 있을 텐데 그 모습들을 심판날의 표준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심판날의 회개의 표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받은 빚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못해 온 이방 선지자의 그 5마디, 그 최소한의 빚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온 성읍이 즉각 뒤집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처럼 충만한 복음의 빛을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는 요나의 5마디에 뒤집어졌는데 충만한 복음 앞에 선 이 시대의 반응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협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크기에 비례하는 반응의 책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빚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깊은 반응이 마땅하지 않으냐라는 말씀이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선고 속에 회개의 기회를 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최소한의 신호를 읽어냈고요. 즉각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회개를 마지막 날에 표준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은혜의 창이 열려 있다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포기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도 없었을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동안이 바로 기회입니다. 니느웨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앞 어디쯤 서 있는지 돌아보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심판의 언어 속에도 은혜의 신호를 남겨놓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때리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회개함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반응하는 저희가 되겠사오니 저희의 이 결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사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으로는 완주할 수 없사오니 저희의 이 연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